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으로 말씀을 어기거나, 뭐라고요?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으로 말씀을 어기거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복이 될지라. 이런 복이 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이에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복이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수많은 자들에게 복을 나누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손대는 곳에서 복을 창조하고 생산해내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이 말씀을 받았다고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의 인생이 be a blessing,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제 4절 이해, 오늘 보면 이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에 이해라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즉각적인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이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이지,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을 들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들리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예요. 그 믿어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제 당신은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5세의 노구에 모든 익숙하고 안정된 삶과 관계를 버리고 말씀을 쫓을 때, 즉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도무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오늘도 아브라함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감정과 내 관계 때문에 말씀을 어긴 자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상황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관계를 이기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도 2019년도 여러분의 삶이,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말씀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상황과 처지 형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처지 형편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춘향가의 한 대목이 그래요.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이라, 이래. 춘향이가 이런 얘기해요. 이몽룡한테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이라. 그러니까 안, 기러기 안자죠. 그래서 안, 기러기는 수해, 바다를 쫓고, 접수화, 나비 접자죠. 나비는 꽃을 쫓기 마련이고, 해수혈, 개는 구멍을 쫓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이제 몽룡이한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와라, 나 부르지 말고, 뭐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요. 당연한 거죠. 기러기는 바다를 따라가요. 나비는 꽃을 따라가요. 개는 가만히 놔두면 구멍을 따라가요. 그것처럼 성도는, 저는 성도언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자들은 또 따라가는 거예요. 누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정체성은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말씀을 쪼개고 가르거나, 아니면 말씀 때문에 상황을 극복하거나,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으로 말씀을 어기거나,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이 단순한 차이 하나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나중에는 도출해낸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상황을 이기는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이 되는 인생, 거룩하고 복된 인생은 아무나 복불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따라간 사람들, 말씀 쫓아 살아간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be a blessing, 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늘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잠언서 16장 20절의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또 거꾸로 잠언서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의하며 말씀을 쫓고 따라가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30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도구고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위험과 처지와 상황의 아픔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을 자꾸 누려봐야 돼요. 말씀의 참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맛 떨어지면 병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맛 떨어지는 것이 병, 우리 김문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 입맛 떨어지는 게 병이다.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는 게 건강이다. 그러니까 입맛 떨어지는 거, 이거 우리가 병으로 알고 밥맛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면 굉장히 걱정해요. 여러분, 말씀의 맛도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의 맛도 자꾸 누려야 돼.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말씀이 맛이 없어. 그렇고 또 그러지, 또 지가 잘 준비해 와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병든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뭐 어떤 밥을 해도 말씀이 밥이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 제가 그래요. 내 인생 처음 보는 몸무게를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면서도 미치겠는 건 밥이 계속 땡기고 먹을 것이 계속 땡겨요. 너무 맛있어. 또 그래서 그냥 지금은 좀 내려놓고 좀 누리자 그래서 그냥 막 먹어요. 그래서 최고를 경신한다고 애들이 맨날 박수 쳐줘요. 또 기록했다고, 또 기록했다고. 그냥 이런, 어떤 때는 차라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잘 먹는 게 차라리 잘 먹힐 때가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이 꿀송입니다. 말씀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이 말씀의 진짜 맛을 본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달아요.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be a blessing,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영향력 있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항상 어디서나 주목받고 인정받으며 사랑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여러분 존귀함을 얻고, 여러분 이런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말씀의 입맛이 떨어지면 안 돼요. 오늘도 항상 복받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항상 복받은 자들의 이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인생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너무 달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양약이에요. 꿀송이처럼 단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뭔가 이렇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푸석푸석하고, 이게 병든 거거든요. 오늘도 밥맛이 막 모래를 씹는 것처럼 막 힘들다. 이게 병든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이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되고 부딪히고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인 병이에요. 오늘도 내 자녀들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성도들은, 또 방송을 보는 많은 이런 시청자 청취자들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꿀송이 같은 것을 깨닫는, 다시 영적으로 말씀의 입맛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때 여러분 반드시 be a blessing,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집 가운데 우두머리는 여왕벌이잖아요. 여왕벌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벌 개체들은 다 일을 해요. 그 일벌들은, 우리는 생각할 때 여왕벌과 일벌 하면 일벌들은 순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일벌도 암놈이에요. 일벌도 암놈이고 여왕벌도 암놈인데, 여왕벌 한 마리만 딱 존재하죠. 이 벌통 안에, 그 벌집 안에는 여왕벌 한 마리만 임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수태의 권한이 있는 것이 여왕벌인데, 그래서 그 여왕벌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일벌들이 꿀을 따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암놈인데, 여러분 여왕벌은 어떻게 탄생한지 알아요? 여왕벌은 애벌레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애벌레인데, 그러니까 일벌이나 여왕벌이 똑같은 애벌레인데 그 애벌레 중에 한 놈을 골라서 로얄 젤리를 먹이면 그 놈이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일벌들은 그냥 며칠 정도 잠깐 동안은 이제 먹다가 나중에는 화분하고 이런 건 한 2, 3일만 로얄 젤리 먹고 나머지는 계속 화분하고 이런 일반적인 걸 먹고 살고요. 여왕벌은 지속적으로 로얄 젤리만 먹여요. 그럼 걔가 여왕벌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별반 복이 될 사람들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중에 골라서 로얄 젤리를 먹이면 그 사람은 비어 블레싱, 복이 되는 인생이에요. 영향력을 가진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축복하는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 말씀을 얼마나 많이 먹고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로얄 젤리 같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살아갔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영향력이 되고 우리의 결정적인 승부수가 되고 우리의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능력과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로얄 젤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공급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먹어서 영향력 있는 삶, 영적인 리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나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제일의 권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최종 권위가 말씀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과 고려로 인하여 어떤 삶을 이렇게 결정해 나가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직장 하나를 구해도, 집 하나를 구해도, 여러 가지 뭐 애들 학원 하나를 보내도 여러 가지 고려의 대상이 있어요. 집과의 거리나 또 우리 아이의 성향이나 또 내 갖고 있는 돈의 이런 양이나 여러 가지 물질도 고려해 봐야 될 거고, 거리도 고려해 봐야 될 거고, 내 자녀의 교육 환경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내 이념과 사상적 배경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내 관계, 친한 사람들의 친분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막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이걸 생각하면 이거 A가 맞는데 또 이걸 생각하면 또 B가 맞고, 아니야 또 이거 생각하면 A가 맞고, 왔다 갔다 그러다가 그 모든 갈등들을 한 방에 종식시키고 A든 B든 딱 결정 내리게 하는 마지막 그 최종 권위가 있다고. 그래도 말씀 따라가야지. 그래도 은혜 있는 현장이 있어야지. 그래서 A를 골랐건 B를 골랐건 그 선택 A, B는 상관이 없어. 실은 그런 기준으로 최종 권위로 A든 B를 살았으면 가나안이 꼭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래서 가나안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아니라 나가 안으로 가도 돼요. 아니면 나가 밖으로 가든지. 나이 40 중반이 되니까 자꾸 이게 병이에요, 병. 자꾸 이런 거 하는 거. 그런데 알면서도 이거 어쩔 수 없대요.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고 우리 엄마를 이해하고 내가 자꾸 드라마 보면서 궁시렁거리고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하여튼 뭐 할 수 없어요. 하여튼 나이가 먹는 징조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대단한 땅이 아니에요. 그의 최종 권위가 말씀이었다는 게 대단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와 최종 권위를 말씀으로 두는 인생, 그래서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다 좋은데 말씀의 은혜가 없어. 우리는 다 좋은 걸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거꾸로 다른 건 다 불편하고 없는데 말씀의 은혜만 있어.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십시오. 우리 교회 있지 말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복받는 인생이고, 여러분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물론 누구 못지않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요. 하지만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면, 여기보다 더 큰 울림이 있고, 여기보다 더 큰 말씀에 막 감동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아무리 힘들고 뭐 여기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다 멀리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아침부터 올라오면 몇 시에 출발한 거예요? 애기들은 같이 안 왔어요? 그럼 걔들 어디 있어? 그 일찍부터. 그리고 이렇게 시내에서 막 부산에서 뭐 멀리서 이렇게 이거 8시 아까 10분까지 올라오면 뭐 한 7시부터 왔을 건데, 그죠? 이거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래도 저는 말씀 따라 왔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이상도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유치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1시간 반을 와요? 어떻게 2시간을 와요? 그냥 서울 가서 살아봐요. 서울은 주일날 차 막히고 해서 무조건 교회 가려면 1시간 반 이상 무조건 가요.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울산에서는 30분 온다면, 특히 남창 들어간다면 막 이래, 시골로 들어간다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최종 권위가 돼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최우선 삶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여러분 기러기가 바다 따라가듯 나비가 꽃을 따라가듯 개가 구멍 찾아가듯 성도가 말씀 쫓아 살아가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말씀 따라갔고, 그가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이 그 인생에서 사라지면 그는 아무것도 않은 허접한 노인네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으로 보세요. 상황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는 조건들이 천지백갈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그의 말씀의 순종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말씀 때문에 상황도 이겼어요. 나이도 이겼어요. 성공의 가능성 확률도 이기고 관계와 감정도 이기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있어요. 정든 아비집 친척 본토 그 아비집 정든 땅을 버릴 때, 관계를 버릴 때, 우리 그 먼 길 장교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상황에 따라 말씀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상황을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형통하고 복을 받으며 승리와 강성함이 여러분에게 소유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를 자꾸 권면하고 위로하세요. 그 이유는 너는 충분히 잘될 놈이야. 넌 정말 멋진 놈이야. 넌 원래 강한 놈이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다 네 것이고, 너를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넌 스펙이 강하고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네가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대로 살아가면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능히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그런 자리에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말씀 따라간대요. 말씀 묵상하며 살아간대요. 오직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걸 즐거워한대요. 그랬더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건기에도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철철마다, 계절마다, 시즌마다, 에브리 시즌, 모든 시즌 계절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고 한 번도 그 잎사귀가 마른 적이 없는 것처럼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복의 근원 된다는 거예요. 어딜 쫓아가서 복을 얻어먹는 복의 소비자가 아니라 복을 생산해내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그의 인성, 그의 인격, 그의 스펙, 그의 경험, 그의 지식, 그의 관계, 그의 가능성, 확률 뭐 이따위가 아니라 말씀이 방점이에요. 네 인생에 말씀이 있냐? 말씀을 따라감이 있느냐? 네 인생의 최종 권위는 너의 선택과 결정은 말씀이었느냐?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복의 근원 영향력은 나의 인생 대해서 멈추지 않고요, 그것이 이어져서 내 자녀와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까지 미침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 따라갔더니 이제 그는 창대한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이,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제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이유가 3절 나와 있는데,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너도 말씀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이삭한테 너 지금 상황 따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확률 따라 살지 말고, 가능성 쫓아 살아가지 말고, 너도 네 아버지처럼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냥 여기 멈춰라. 이게 오히려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게 말씀이면 떠나면 축복이고, 멈춰라 면 멈추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할렐루야.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의 것이니,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종 권위가 되면 내가 네 아버지한테 약속했단다. 내가 네 아버지한테 맹세한 것 때문에 너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순종의 기회도 아브라함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가 뭐래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 자식, 그 아들 이삭에게도 오늘도 그런 복이 될 기회를,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셔서 다 흉년과 기근 중에 허덕일 때 그가 그랄 땅의 말씀에 순종하여 멈추었더니 그 땅에서 몇 배나 100배나 축복을 얻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간 것이, keep going, 진행한 것이 중요한 거고, 말씀 때문에 stop, 멈춘 것이 중요한 거지, 그의 인생의 결정권이 말씀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인생의 성공의 방점이에요. 근데 우리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도대체 가나안이 어디냐? 아, 그랄이 어디냐? 어째 100배의 소출을 얻었으니 도대체 뭘 심은 거냐? 그 종목이 깨냐, 파냐, 마늘이냐, 배추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방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방점, 여러분 성공의 포인트는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멈추라면 좀 멈추고요, 가라면 좀 가고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려의 상황과 조건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모든 그 최종 권위가, 마지막 최우선 결정의 요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을 붙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멋진 인생 되어서 be a blessing,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되길 원하면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을 내가 말씀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 달라요. 우리 지난주 이시원 대표 왔잖아요. 시원스쿨, 그죠? 이시원 대표가 그러죠. 내가 아는 단어와 내가 쓸 수 있는 단어, 할 줄 아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근데 우리는 단어를 알면 내가 그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우린 영어 단어 다 알았잖아요. 근데 할 줄은 모르잖아요. 또 불러와요? 우린 알잖아. 모르는 단어 없었잖아. 다 알았잖아. 근데 해보라니까 아무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주장하대요. 제가 메모 많이 했는데, 톡 하면 우리가 딱 나오듯이 본능적으로 딱 했을 때, 머릿속, 계산하고 있어. 이건 모르는 단어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굴려서 생각하면 이건 탁 할 때 탁 튀어나오는 그 단어가, 그 영어만 내 영어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딱 나오는 거.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도 몸이 기억하는, 그냥 즉각적으로 그 상황이 대입되면 딱 적용되어 나오는 그 말씀이 진짜 내 거지. 말씀을 여러분 막 굴리고 생각 계산질하고 있는 그 말씀은 여러분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입돼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민기적거리고 계산질하고 막 이렇게 이러면 벌써 이것은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있다고 착각해요. 왜? 말씀에 지식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시되, 자, 엄청난 복이 된 인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베드로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20절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들이 곧 immediately, 그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둔,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인생의 복이 된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자기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복의 인생은 이럴 때 얻어지는 거예요. 자, 또 21절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이번엔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을 만나신 거예요. 세베대 두 아들. 그랬더니 22절 그들을 부르시니, 22절 시작. 그들의 반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를 따르라는 결론은 똑같은데 곧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는, 베드로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대요? 곧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래서 그물과 아버지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내려두고 말씀을 또 따르는 자가 있고, 또 그물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오늘도 이들은 평범하고, 아니 그 이하의 평범한 삶 이하의 삶이었지만, 오늘도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 인생은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복이 되는 인생, 비어 플래식,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엄청난 인생으로의 변환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는 단어와 내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은 뭐 얼마나 들었어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으니까 막 엄청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다 나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나의 복의 재료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즉각적으로 탁 나오는 거, 이게 말씀, 여러분의 복의 말씀이고, 여러분을 한 달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즉각적으로 딱 적용돼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몇 번을 들었고 내가 몇 년째 교회 다니고 몇 대째 신앙,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 말씀에 몇 번 순종했느냐. 오늘도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막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향유컵을 깨뜨리고 그저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지붕을 뜯어내고 뽕나무에 기어오르고 이사 가고 무리를 걸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 인생의 변환을 이룬 사람들이지, 계산하고 분석하고 확률 따지고 가능성 따지고 내 감정을 내세우고 관계에 따라서 확률과 가능성과 처지와 형편과 꼬라지를 따라 자꾸 뇌를 굴리고 지가 뇌생남인 줄 알고 막 그냥 막 이러면서 이런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말씀의 영향력 하에 살 수가 없는 복이 되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가 바로 12결이 소를 몰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홍이죠, 분홍. 12결이 쏜 소 24마리를 한 번에 엮어서 밭을 갈아야 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부르시자,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시자 그냥 두 마리, 한 결이 소, 그냥 두 마리를 바로 잡아가지고 딱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버지 인사하고 바로 엘리야 따라서 엘리야의 수종을 줄 때, 그 엘리사가 여러분 성경 안에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능력의 사도, 그 멋진 인생으로의 전환이, 그냥 일개 농부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 여러분 복이 되는 거, 파워 엘리트, 제가 그랬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은 말씀의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말씀의 적용.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가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그 상황 따라 딱 적용이 되고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맨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요. 말씀이 적용되면 담대함이 되고 행복함과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가 내 삶에 적용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내 인생의 판도를 바꿔놔요. 자, 재밌는 말씀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믿습니까?
아니면 딴 데 가셔야 돼요. 절을 가시든가. 이거 믿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 그걸 믿는 게 우리예요. 그죠? 그랬더니 오늘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처참하게 훼손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어서 향료를 뿌리고 뭔가 장례를 치르려고 새벽 이제 일찍 이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돌무덤의 입구에 돌이 옮겨진 걸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근심한 거예요. 자, 상황이 당신을 근심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죠.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나를 막 근심하게 두렵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말씀이 없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자, 그 다음 5절 보세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음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많이 설교하셨는데 설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요? 안 나요? 적용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과 제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비로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8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그래요. 보세요. 담대해졌죠. 상황, 처지, 형편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의 문제지. 여러분의 많이 들은 말씀, 제가 이제 작업을 한번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 설교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방송 설교도 웬만하면 줄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우리한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전에 유튜브 강대상에 없는 설교들 유튜브 강대상으로 좀 옮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들 이제 유튜브에 안 올라가 있는 것들은 유튜브를 이렇게 또 한번 설교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설교들 할 건데 저는 예언합니다. 여러분 생판 기억도 안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력이 맨날 기억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기억났으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좋았던 말씀들, 우리 교회 와서 누렸던 은혜들, 그때 너무 좋았는데 생각도 안 나는 그 말씀들을 좀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는 그런 작업들, 이벤트를 좀 많이 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그 통계를, 그 이벤트를 근거로 또 말씀도 또 선포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15주년 행사들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기억나야 축복이에요. 말씀의 은혜로 맨날 매주 막 눈물만 흐리고 행복해야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말씀이 기억나야, 내 삶에 적용돼야,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즉각적인 순종, 말씀의 적용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아버지로 두었던 한 분의 고백이에요. 아버지를 따라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어린 시절 보냈던 한 분이 고백하는데, 그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자이르 공화국에서 아버지가 선교사 활동을 하셔서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낼 수밖에 없었대요. 어느 날 자기가 앞마당에 낡은 가구를 손보고 있는 아버지 곁에서 놀고 있는데 주위에는 막 우거진 숲들이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분 이름이 필립인데, 필립! 땅에 엎드려! 그러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그가 팍 그냥 엎드렸대요.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한가한 오후에요. 아버지가 가구를, 오래된 낡은 가구를 막 고치다가 자기는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필립!
땅에 엎드려! 그래. 그냥 팍 엎드렸대, 자기도 순간적으로. 그랬더니 아빠한테 귀여워 그러더래요. 그 어렸을 때 뭐 귀여워갔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확 와락 안으면서 필립, 실은 내가 엎드리라고 할 때 바로 네 머리 위에 독사가 있었단다. 만약에 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교훈이었대요, 그때가. 그때 아빠 제가 왜 엎드려야 돼? 잘 놀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그래야 되는데요? 막 물어보고 막 설명 들으려고 이해되고 납득되려고 했으면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몸부림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즉각적인 순종, 내 삶의 적용, 이해시켜달라고 납득시켜달라고 막 설명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메가리가 없고 능력이 없고 신앙의 재미가, 열정이, 뜨거움이 사라져버렸죠.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신앙이 재미가 없어져요. 밥맛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밥맛 없다고 그러잖아요. 밥맛 없는 교회가 돼요. 밥맛 없는 인생이 돼요. 정말 밥맛 없어요. 우리 관계가 밥맛 없는 관계가 돼요. 그럼 되겠어요? 근데 말씀만 재밌으면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굉장히 밥맛 있는, 너무 재밌는 행복한 그런 인생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그럼 말씀에 여러분 무조건 반응하고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 이 2019라는 숫자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낯설잖아요. 아직은. 저도 사인할 때 자꾸 2018을 써요. 아직도. 근데 이제 2019 익숙해질 때 되면 송구영신 예배 또 드려요. 촛불 꺼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그래요. 2019가 그냥 또 날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당신의 인생에 30년 뒤에도 40년 뒤에도 2019라는 숫자만 들으면 막 가슴이 간질간질. 제가 요즘에 그래. 어저께 김문우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안 목사님 벌써 우리 만난 지 8년 됐네. 그래서 이날 기억난다고 막 우리 둘이 만나서 사진 보면서 이날 기억나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날을 전 아직도 기억해요. 그 해를 기억하고.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도 2019년도가 그런 한 해로, 기적의 한 해로 선물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아는 말씀,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반응한 말씀, 순종한 말씀, 내 삶에 적용된 말씀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공대 계열이나 이공계 쪽 나오신 분은 들어봤을 거예요. 카르다노라는 사람 알아요? 카르다노? 유명한 수학자예요. 이탈리아 수학자, 16세기 이런 사람인데요. 제3차 방정식의 근을 제일 먼저 풀었던 사람으로 유명해서, 카르다노의 공식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수학책에 카르다노의 공식. 그런데 나중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론도, 실은 3차 방정식은 카르다노의 공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은 카르다노가 한 게 아니라 엔 폰타나라는 수학자가 원래 푸른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런데 이 카르다노가 좀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막 사정 막 울면서 부탁한 거예요. 자기도 알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엔 폰타나가 카르다노한테 그럼 절대로 공표하지 말라. 내가 발견한 거니까. 그런 조건으로 알려준 거예요. 하도 사정하니까. 근데 카르다노가 듣자마자 지 책에 딱 써서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가 한 것처럼 하지만 실은 엔 폰타나가 한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잃어버려서 많은 사람들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제 카르다노의 공식이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실은 그건 폰타나 이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여튼 16세기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명이고 의사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 뭘로 유명하냐면 3차 방정식의 근을 제일 먼저 풀었던 사람으로도 유명하지만 처음으로 확률하게 근거를, 그러니까 확률하게 기초를, 그 근거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통계를 통해서 확률하게 기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도박에 대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해서
이제 연구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가 그래서 연구한 결론이 뭐냐면, 도박은 제가 확률로 연구해 보니까, 계산상 나와 보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래요. 그 자기가 수학적으로 다 이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확률학의 기초가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확률로서 다 도박을 연구해 봤더니 어떤 도박도 이길 수 없는 싸움, 결국에는 지게 되는 싸움이 도박이라는 걸 최초로 발견해낸 사람이 이 카르다노예요. 이탈리아 수학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카르다노는 도박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노름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를 통해 확신했잖아요. 도박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질 수밖에 없는 경기라는 걸 자기가 확률로서, 자기 수학적 근거로서, 지식으로서 증명해냈다니까. 근데 정작 자기는 40년 동안 노름에 빠져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직접 자기가 가르쳐준 도박, 그 노름 때문에 그 아들도 풍지박산돼서 모든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이런 인생의 말로로 이제 죽었어요. 나는 그래, 인류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이론을 이렇게 온 몸과 삶으로 완벽하게 입증해낸 사람이 난 없다고 생각해요. 카르다노가 자기 이론이 그랬잖아요. 절대로 도박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다. 그걸 자기 삶을 바쳐, 자기 아들의 삶을 들여 증명해내고 걔 거지로 죽었어요. 그것도 확률학의 기초에서 확률상 딱 자기가 뭐 이것도 재미있는 야사인데, 자기가 자기 죽을 날을 예언했어요. 확률로 기초해 볼 때 잠깐 이 날짜에 죽을 거다. 그 날짜 맞추려고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카르다노는 보세요. 아는 것과 삶은 달라요. 여러분,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행동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 내가 아는 지식을 믿음이라 착각하지만 우린 입술의 고백과 지식이 믿음이 아니요, 삶으로 증명해내고 삶으로 살아낸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의연한 결단이 일어나길 바라고, 오늘도 증명해내고 적용될 수 있는 즉각적인 순종, 오늘도 상황과 처지 형편 때문에 머뭇거리고 뒤로 미루고 있었던 여러분의 불순종이 오늘 이 시간 새벽 일찍 모리아산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처럼 이 시간 결단되고 도전되는 놀라운 변환의 시간, 전환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 능력과 내 상황을 뛰어넘는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내 형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꼬라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아니죠.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죠. 내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나도 내 상황과 처지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기대한다면 먼저 우선 나도 내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내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고 적용되는 삶이 복된 삶이고 강력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버거워도 한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고 유의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 디딤돌이 되어 놀라운 발판이 되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고요. 또 재밌는 것은 말씀은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 버겁지만 순종하면 그 말씀은 또다시 나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공급해요. 이게 영적인 선순환인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에게 또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서 또 복을 얻으면 그 말씀이 또 나에게 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이거 몇 번만 반복하면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목사님 어떤 어렵고 힘든 명령 있을 때 우리 가정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 주세요. 지난주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 갑자기
갑자기 나한테 찾아. 목사님, 저도 줄 서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난 밥 먹을 때 뭐 줄을 쓴다는 얘기인지, 저도 줄 서 있다고요. 그래.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게 뭔 말이야? 했더니 저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 내가 설교 중에 나는 어떤 성교나 어떤 명령을 할 때 내가 무조건 전화해서 딱 하려, 목사님, 우리 가정에게 제일 먼저 해달라고 이렇게 기다린 가정이 5가정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줄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들 말고 자기한테 먼저 얘기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순종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환경과 처지를 한번 이겨보면 그 말씀이 또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이 너무너무 쉬워져요. 근데 거꾸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영적인 이걸 선순환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제 이론이에요. 말씀에 자꾸 순종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나는 더 환경도 좋아지고 또 능력도 받고 경험치가 쌓여서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겨요. 더 쉬워져요, 순종이. 그러니까 그 순종 때문에 더 복을 받고 더 능력치가 또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종이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거꾸로 상황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말씀을 한번 어겨보면 그것 때문에 영적이 침체되고 뭔가 마음에 쭉 하나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멀어져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순종은 영적으로 지금 다운돼 있으니까 더 순종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도 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더 어려워져요. 계속 빈곤, 영적인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이겨내야 돼요. 한 번 극복해야 돼요. 한 번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말씀은 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공급해 준대요. 말씀은 이런 유익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은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요. 경험해 본 분들 있죠? 여기서 아멘하고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전 그래요. 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이 순종이. 뭐 이게 뭐 어렵지가 않아요. 왜? 복을 자꾸 받으니까.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자꾸 풀어주시고 해답지를, 순종을 해봐야 해답지를 주세요. 그래야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더 힘들어지지. 한번 그 해답지를 받아보면, 이 해답지를 보면 너무 쉬운 싸움인데, 해답지 보기 전까지 굉장히 어렵잖아, 효영아. 그죠? 해답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해답지 보기까지가 너무 힘든데, 그 해답지를 못 보고 끝나는 거야. 순종을 해야 해답지를 주세요. 해답지를 봐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해답지를 주세요. 그 해답지를 보면 그다음부터 순종이 너무너무 쉬워. 자꾸 몇 번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순종이 너무너무 쉬워지고 그 순종으로 인해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부터 가슴까지라고. 저도 얼마 전에 그래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감정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머리로는 맞아.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열받고 승질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30cm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그래요. 전 그보다 더 먼 거리가 머리서부터 손, 발 거리라고 생각해요. 손은 뭐 심장보다 멀잖아요. 저는 내 지시간에 머물고 있는 말씀이 손발로 행해지는 이 순종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써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연복 셰프 얘기했죠. 이연복 셰프 어린 날 그냥 그 어린 소년이 주방에 들어가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요리 배운 정말 현장파예요. 이건 뭐 유학파나 뭐 이런 공부파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배운, 그러니까 최고의 요리사 셰프로 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방에서 일하면서 요리 배운 사람이 한두 명 있겠어요? 근데 그를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높여준 것은 그의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의 성실함과 저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더라고요. 이제 방송 촬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방송국에서 다 이렇게 요리 재료를 또 준비해 주던. 그런데 그는 그 외국에, 중국에 나가서 현지에서 먹힐까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고 매일 아침에 장을 보러 나가요. 얼마나 피곤해요, 방송 촬영하면. 근데 아침에 한 번도, 그게 자기 인생의 습관이래요. 매일 아침마다 장에 간대요. 저도 옛날에 장사 해봤거든요, 음식 장사. 그렇게 못해요, 힘들어서. 해서 며칠, 진짜 부지런한 사람도 2, 3일치 먼저 사다고, 어떤 것들이 일주일치를 사다놔요. 어떤 것들은 한 달치. 아직 그런 것들도 있어요. 하면 짬뽕 국물이 뭔가 틱틱하고 이상하죠. 옛날에서. 근데 그는 이 고집을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요. 매일간 장에, 매일간.
그래서 매일 가니까 장은 신선하고 값이 싸니까 더 양도 많고 신선한 재료를 갖고 오니까 성도들이라네. 뭐지 그거? 손님. 우리도 15주년 되니까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개업발일 줄 알았더니 15년을 갔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님들이 많이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더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더 신선한 재료를,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고집을 꺾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거 한마디 하더라고요. 실은요, 맛있는 요리 만드는 방법은 다 알아요. 귀찮아서 안 해서 그렇지. 이러더라고. 이연복 셰프가. 요즘에 여러분 레시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레시피 다 우리 누구나 다 요리사예요. 근데 그거 못해서 그렇죠. 사고를 24시간 구우면 맛있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지. 그죠? 이걸 백종원이 그러잖아요. 이거 귀찮은데 이렇게 해야 돼요. 찢어야 돼요. 알아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이연복이 그러더라고요. 다 알아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근데 삶 속에서 귀찮아서 그걸 못 해내서 그렇지, 맛있게 만들고 장사 잘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다 압니다. 경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게을러질 때 가게는 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잖아요. 그럼 이제 행하셔야죠. 그래서 맛있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 밥맛 떨어지는 신앙, 밥맛 없는 인생 되지 마시고 맛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재작년인가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했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죽은 지 400년 되는 해였어요. 재작년이. 근데 셰익스피어 하면 생각나는 비평가 칼라일이 그랬잖아요. 칼라일이 난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꿀 수 없다.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셰익스피어가 대단. 물론 그런 말도 맞는 건데, 그가 했던 진짜 원문을 보면 이거예요. 인도는 먼 훗날, 지금은 우리 거고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식민 지배 국가가 많은 지금 우리 현 상황이지만, 정세로 볼 때 언젠가는 인도는 우리 식민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로서의 인도는 빼앗길 수 있겠지만, 셰익스피어로 인해서 풍부해진 이 영어, 이 풍부해진 영어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오히려 셰익스피어가 훨씬 더 중대한 우리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말대로 인도는 독립하고 대영제국의 모든 식민지는 거의 다 잃었지만 홍콩까지 다 반환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 정신이 묻어있는 영어는 정말 오늘날까지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 노인네들까지 다 이시연 대표 온다니까 모여 앉아서 영어가 안 될 땐 시연 스쿨 이러고 앉아, 야나도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가 이렇게 대단할 거라는 걸 그는 예측한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언어를 찬란하게 잘 발전시켜서 풍부해진 언어가 되면 이 정말 언어도 성장하거든요. 언어도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영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레벨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영어는 시대를 장악할 것이다.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여러분의 인도가 있을 거예요. 지금 눈앞에선 인도가, 여러분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또 이 돈이, 여러분 관계가, 감정이, 권력이 뭐 이게 훨씬 더 커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오늘도 내 삶을 영원히 유구하게 내 자녀와 자손들까지 지켜주실 가장 강력한 힘은 관계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지 않고, 경험에 있지 않고, 확률에 있지 않고, 대세에 있지 않고, 통계에 있지 않죠. 내 처지와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축복의 원동력임을 믿으시고,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실 줄 믿습니까? 그럼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으시면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 다시 힘차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믿습니까?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매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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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입술로만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믿습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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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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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분들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의 말씀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갈 때 복에 근원될 줄 믿습니다. 비어 플래싱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상황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말씀 따라갈 때 복이 된 것처럼 오늘도 새해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그 길을 도우시며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상황을 이기기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의 자리와 삶의 모든 상황 구석구석마다 저들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인생의 모든 행보와 발자취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